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냐며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도 심판당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 것이니라. 사람이 밥을 먹고 삽니다. 밥을 먹어야 육신이 살 수가 있습니다. 밥을 먹지 아니하면 배가 고프고 허기지고 결국은 먹지 않으면 호흡이 멈추고 육신이 죽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먹고 살아갑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빵을 먹지 아니하면 육신이 죽듯이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영이 죽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하면은 세상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염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삶이 허무해집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나?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내가 왜 살지?
허무하고 공허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밀려오고 결국은 그 영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죽습니다. 육신이 빵을 먹지 아니하면은 육신이 죽듯이 영이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몸은 살아 있을지 몰라도 그 영혼은 피폐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결국은 끊어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항상 먹어라. 아침만 먹지 말고 우리가 밥을 3끼 먹는데 영의 양식은 밥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니까 날마다 시간마다 주야로 먹어라.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먹어라. 그러면은 그 영이 예수님을 닮은 영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우리 안에 쓰레기가 들어가 있으면은 우리의 입이, 우리의 행동이 쓰레기가 나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으면은 무엇이 나오느냐?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무엇이냐 하면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가정이 부서지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나오느냐? 사랑이 없으면 증오가 나옵니다. 미움이 나옵니다. 전쟁이 옵니다. 싸움이 옵니다. 살인이 나옵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 주변에는 모여듭니다. 가정이 사랑이 있으면 그 가정은 아무것도 없어도 먹을 반찬이 별로 없어도 밥 한 그릇만 있어도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사랑이 없다면 육선이 가득해도 소고기를 먹고 해산물을 먹고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걸 먹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가정은 갈등과 분쟁과 싸움 속에서 불행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타락해서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이기적인 사랑, 정욕적인 사랑, 탐욕적인 사랑에 물들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아가페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저번 9시간 동안에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사랑은 친절한 거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다. 사랑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거다.
교만하지도 않고 남을 상대방을 대하여서 함부로 대하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사랑을 우리가 8시간, 9시간 동안에 그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웠다고 해서 할 수가 있을까요? 못합니다.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 아가페 사랑을 그렇게 쉽게 내가 말로 행동으로 옮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그 아가페 사랑을 어떻게 하면은 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만 슬쩍 보았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중생한 사람이 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떻게 증거됩니까? 교회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이 어떻게 확인됩니까? 그것은 요한 사도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조건이 우리가 사랑을 할 때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금방 화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은밀하게 나쁜 짓을 해도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음란한 짓을 해도 탐욕을 부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도 안식일날 놀러가고 자기 일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화를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지. 그분 자체가, 그분 성품이 아니라 그분 존재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들고 인간이 타락해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금방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것이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다녀도 넓은 길,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음부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후중을 하지 않아도 생명의 길, 좁은 길을 가야 천국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많은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걸어가는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예수님도 절대적으로 사랑을 행하면서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도 사랑 그 자체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절대로 나쁜 짓을 시키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서 드러난다는 표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로 사랑하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합니까? 내 가족, 내 형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로서 사랑한다, 이 말은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언제나 우리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가짜 신앙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오늘 16절 후반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사랑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점진적으로 성숙해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사랑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씨앗이 자라납니다. 예수님께 갈 때에 그 사랑은 완성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도, 어떤 살인자도, 미움이 가득하고 덕지덕지 붙은 강도 살인자라도, 교도소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사랑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교도소 안에 있는 살인마라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저는 싸움하면은 지기 싫어서 양말 속에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내가 싸움을 하다가 지면은 그 칼로 찔러버리겠다. 이런 악한 인간이 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사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만에 다 바뀐 것이 아니고 나의 생각과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 쪽으로 옮겨졌지만은 이 사랑은 천천히 자라더라고요. 천천히 자라기 시작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점진적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는 자기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면 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성령님께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제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저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은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성령님은 내주해 계시지만은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구할 때에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은 내 가슴 속에 말씀의 충만, 사랑의 충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리고 14절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한다. 요한 사도는 12제자 중에서 예수님께로부터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입니다. 그 제자인 요한이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나사렛 갈릴리 동네에 보낸 것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았다. 그것을 우리가 또 증언한다. 지금의 예수 믿는 교회에게 그것을 증언한다. 그리고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은 하나님의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 마음에 모시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님의 임재가 이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자, 여기서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믿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착각을 합니다. 무슨 착각을 하느냐 하면은, 내가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수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내가 믿는다고 입으로 말합니다. 그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주보다도 더 크신 그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기고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머리로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믿으면은, 그것이 믿어지면은, 정말로 나를 위해서 죽었다 믿어지면은 나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내가 부활했다는 것이 믿어지면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러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살지를 않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요, 머리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믿는 것은 다릅니다. 믿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을 신뢰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쉽습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꿈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꿈,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 분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고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절대로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항상 제자리입니다. 설교는 날마다 들어요. 좋은 말씀이네. 감동이 되네. 그렇게 하고 싶네. 그러나 행동으로 신뢰하고 따라가지 못하면 그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알고 그 다음에 믿어야 됩니다. 신뢰하고 따라야 됩니다.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그래도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미워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 자꾸 미워하는 것은요, 그 신앙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고 머리만 자꾸 커지는 거예요.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아요. 믿으면은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알고 믿는 것입니다. 사탄도, 귀신들도, 사탄의 쫄개인 귀신들도 성경을 압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압니다. 다 압니다. 사탄도.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지옥도 알고 천국도 압니다. 그런데 사탄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도 기도를 안 해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녀가 울부짖고 금식하고 목숨 걸고 매달리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런데도 기도 안 합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을 믿거든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죽여도 살려주실 것을 믿으니까, 우리가 죽어도 살 것을 믿으니까, 그러면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은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본체가 사랑으로, 본체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속성이, 성품이 사랑도 있고 공의도 있지만은 그분 본체가 사랑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이고, 그 사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도 자꾸 남을 미워한다면 그 가짜네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야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같이 사는 부부 관계, 부부 사이와 같이 은밀한 것,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그 체험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신구약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율법사가 성경 전체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 전체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누구에게 주냐면은 교회에 준 사명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데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할 때 그 원인을 대부분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하니까 내가 화를 내는 거야.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욕을 했어. 상대방이 나를 무시했어. 상대방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어. 그래서 내가 화를 내는 거야. 그런데 요한 사도는 이 사랑하지 못하는 문제를 내가 사랑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충분히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본문을 보십시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내 안에 거하시느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은 사랑할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은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다투기도 했고 싸우기도 했고 욕도 해봤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욕하는 경우도 많았고, 상대방이 나를 무례하게 대해서 상처를 받기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누가 뭐라 해도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건드려도 내가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저 불쌍한 사람 예수를 안 믿으니까 저렇게 욕을 하는구나.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 원인을 나에게 둡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내가 화를 내고 분노하고 칼을 들고 나쁜 짓을 하는구나. 성도가 신앙을 가장 드러내는, 사람의 신앙을,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성도를, 이웃을 사랑하는가, 그 신앙의 깊이를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랑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30년, 40년 교회를 다녀도 형제를 미워하고 함부로 가족에게 대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은 그 신앙이요, 가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든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 하든지,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은 예수님의 성경의 열매인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사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미움이 나오고 증오가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분노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분노의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마라. 내 자신을 돌아봐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가 거하지 않는가. 17절 말씀을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님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심판의 자리에 가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요, 엄청나게 많지만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뭐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거든요. 죄인의 개수고 벌레보다 못한 악질 중에 악질인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살과 피를 지키면서 나를 용서하고 나를 변화시켜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교회의 공동체도 이야기하지만서도 우리의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한 자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평온과 사랑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형제는, 우리의 이웃은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내가 어떻게 형제를 대하는가, 내가 어떤 교만을 행하는가를 보면은 자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신주전원교회가 성경의 정통 교리를 말하고 예수님의 예전을 지켜도 신주전원교회가 사랑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지
못합니다. 반대로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하고 허물이 있어도 서로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비추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2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님께로부터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믿습니까? 네. 왜 내가 하나님의 평화가 평온이 없는가? 샬롬이 없는가? 왜 내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나는 왜 열심히 일하면서 거두지를 못하는가? 나는 왜 허무한가? 나는 왜 불행한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도 자기의 자녀들 안에, 자기의 백성들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완전하지 못한 사랑일지라도 내가 좀 서툴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의 사랑일지라도 내가 사랑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고 있고 세상은 그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증거이고 성도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도 제 자신을 많이 반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날마다 달라집니다. 6개월마다 달라집니다. 한 달마다 달라집니다. 아, 내 입이 달라지고 있구나. 내 행동이 달라지고 있구나. 내 삶이 달라지고 있구나. 그래도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도 완전히 변했구나. 내가 30년 전에 나를 볼 때면 180도로 달라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의 본체인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왔을 때에,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